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국을 계시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앞에 조금 있는데, 지난주에 천국 지옥 있다 뭐 이거 이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서 그 성이란 이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 2절 보니까 2절에 보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대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따로 이렇게 이렇게 지은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별된 장소가 굳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여기 보면 22절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자, 어디를 가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렇게 느끼는 것, 한 번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느끼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포근함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3절 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을 빛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밤을 지나가지고 태양의 빛이 비춰줘서 이 따뜻한 온기를 비춰줘야 되지만, 그 천국에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태양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온기도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온기가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25절을 봅시다.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27절이 되게 중요한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 행하는 자 거기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누구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27절 끝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조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엔 누가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간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봤다고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도 다 이렇게 환하시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조건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까? 좀 이거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안 기록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연관되는 구절이 그 앞장이 20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PPT 이거 안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경을 피는 게 철칙이라서 20장 11절을 봅시다. 2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아까는요 천국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앞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요 지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 얘기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던져졌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대요.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다 직면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 생명책이라. 자,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생명책 앞에 그 아까 21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잖아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누가 지옥 갈 것인가?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일단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그게 이제 조금 불확실하시거나 또 확신이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장 27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통독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요 자주 울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돼 있거든요. 전 예수님을 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가 알고 그 예수님이 저를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기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잘 아셔갖고 이게 큰 소리로 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그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단 말이에요. 자, 그 10가지 끔찍한 재앙들이 9번째까지 진행될 때에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할 거 없이 장자는 첫 번째 새끼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날 밤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이었어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그 죽은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먹어야 돼요.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의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죠? 그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애굽 땅 안에서 죽음이 없는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첫째 없이 둘째를 낳으신 분 계십니까? 첫째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다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 그리고 어린 양이 죽어 있는 곳, 그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천사가 그것은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지나실 때 그 당시에 물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 나 대신 심판 당하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이거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저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 믿은 게 뭐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명하고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교리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십자가 복음의 교리,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 구원의 교리, 그래서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귀담아 들어주겠냐고, 이거를. 야, 그거는 종교 이야기지, 듣기 좋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서 말을 하고 한번 들어봐 하더라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러면요, 진짜야? 천국 있어? 지옥이 있어? 그러면서 그럼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권능교회 갈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쉽게 되는 사람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전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한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바빠서요. 이래 다 그래. 다 바쁘대. 근데 왜요? 다 바쁘대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오세요 그러면은 바쁘대. 일이 있대. 왜 다 일이 있지 다 일이 있대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반응하지 못해요. 야, 진짜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건영 목사님 말씀에 그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은혜 받으셨죠? 그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 그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도 봤냐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옥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고요. 저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지옥 가겠어. 아니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우신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갈 거니까 그 제일이니까 괜찮아요. 지옥 가겠대. 이걸 어떻게 전도해야 돼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보라고 하신 뒤에 이 그 두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요. 자,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잘 들으세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천사를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천사를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곧 멸한다. 이 자기 귀로 듣고 만나고 직접 계시 받아 갖고 지금 계시 받은 것을 쌩쌩한 그 계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이 성을 멸한다. 너무 진지하게. 심지어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이. 여러분 사위가 장인어른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장인어른이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했다, 큰일 난다 하면서 아무리 진지하게 하더라도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두 딸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처와 두 딸. 근데 처는 또 뒤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요, 야 진짜야? 정말이야? 그럼 나도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겠어. 너 어디 교회 가? 또 그 예배 시간 어디야? 권능교회라고? 내가 이번 주부터 갈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10년에 한 두 번, 두 병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매일같이 전도하면. 진짜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전도를 참 잘하고 열심히 해요. 제 아내가 사모잖아요. 근데 사모라는 걸 밝히진 않는데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밤에도 전도할 때가 있거든요. 전도를 하면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런데요. 불쌍하게 쳐다본대요. 안쓰럽게. 어쩌다가 저 종교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너무 불쌍하게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좀 정상적인 삶을 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긴급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고 심각한 이야기인지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도시 안에서 자기 사위를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당장 내일 멸망하는데 그 전도에 실패했어요. 결국에 사위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고 그렇게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저분은 오셨나? 이제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먹힐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여러분, 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잔치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잔치에 안 와요. 그래갖고 저 산울타리 가서 먼 데로 가갖고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잔치자리에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오라고, 너무 좋다고, 이거 이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너무나 좋은 천국 잔치니까 오라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사사롭게 뭐 어디 가서 뭐 일하고 뭐 돈 벌고 뭐 놀러 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오니까 자꾸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 멀리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들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멀어서 안 오는데. 멀어서 안 오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여러분, 강건하다, 이 원문 헬라어 제가 찾아보니까 아난카조란 단어예요. 강건하다, 이 아난카조란 헬라어 단어예요. 요게요, 직역 번역을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난카조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너의 자유의지에 맡기겠어,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네가 어느 날 마음이 열리고 네가 천국 가고 싶고, 네가 뭐 교회 가고 싶고, 네가 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럴 때 나한테 전화 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화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네가 마음이 열리면 갔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게. 네가 지금 가기가 부담스럽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가 믿고 싶을 때 믿어. 믿고 싶을 때가 언제 오죠? 여러분, 믿고 싶을 때가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이 지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성은 이제 곧 멸망할 성이에요. 근데 롯과 그 가족들이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그들조차도 이 긴박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당장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챙기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끌어냈다, 이렇게 나와요. 아난카조였던 거예요. 아난카조.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 그들의 손을 붙잡고 멸망의 성에서 끌고 나오는 것, 끌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논리적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굳이 설득을 한다면 나의 열정이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자 봐봐, 우리는 죽은데 우리가 먼지가 되어서 완전히 없어질까? 우리는 아마 영혼이 있을 거야. 그렇지? 너의 생각을 봐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신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저 철학 전공해갖고 석사까지 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설명. 심지어 심리 철학 전공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논리적 설득으로 전도를 하시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몰랐을 때 전도를 해가지고 생명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변증적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입증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논리들 이런 거. 저 철학과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대. 근데 마음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나빠해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뭐 이런 거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기분 나빠서 안 나. 말싸움에서 이기면 안 돼. 말싸움에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가 어떻고 뭐 하나님이 계신 게 뭐 어떻게 하고 당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막 답변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풀어졌어요. 교회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문이 막히게 만들면 자존심 상해서 더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전도 잘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대답해 주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자기가 막 설명하겠다고 네가 하고서 막 그래서 막 간증도 하시잖아요. 막 간증하고 막 그것도 먹힐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막 논리적 설득보다는 간증이 더 낫죠. 그렇지만 그것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많이 임상 속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자, 이 열정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지 마시고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정말 원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교회 전도 잘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전도법이 요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어렵습니까? 되게 쉽죠.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이면 나가야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바쁘대요. 이번 주에 일이 있대요. 왜 다 이번 주에 다 일이 있지? 주일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일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새 바빠요. 그래 또 요새 바빠요. 그래요. 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여러분 3주 뒤에 한 달 뒤에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도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1시간만 저에게 1시간만 주세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한 번만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 번이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켰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온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맨입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라도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뭐라도.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음료수라도 드시고 그죠? 뭐 이렇게 선물 작은 선물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라도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됐다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받는단 말이에요. 몇 시인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열려요. 근데 몇 시인데요? 해도 그 사람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다 약속을 어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몇 시입니다 하고서 그럼 이번 주에 꼭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전화번호 확실히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이 약속을 어겨요. 근데 전화번호도 주고 약속도 받아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있더라 하면서 다른 것도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예, 이거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 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샘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 첫 주에 세세미 주제를 이미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담임 목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새 가족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갖고 전도를 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한 번만 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저도 여기 태신자 작정하셨나요? 예, 예, 태신자라고 부르죠. 태신자한테 가가지고 교회 와달라고. 저희가 상가 교회예요. 그 상가 이제 관리하시는 경비 소장님이 제 태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목사님 바빠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바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밤새고 피곤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전에 오셔서 1시간입니다 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아까 그 바나나 우유 준비했다가 바나나 우유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와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힘든데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번만 와주세요. 진짜 소장님 한 번만 와주세요. 저 목사예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태신자인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그분이 진짜 나 힘들게 하네 이러면서 진짜 이번 주라고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 한 번 왔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그래서 아내 시켜가지고 막 선물 주고 그 다음 주도 오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을 왜 한 번만 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번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오신 분들이 한 번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50%가 그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세요. 50%또 거기서 50% 25% 남죠. 그럼 3주를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은 등록할 확률이 거의 70, 80%예요. 70, 80%. 3주를 오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를 전도했던 이유가 이건가? 그 성도들의 이 환한 표정, 이 권능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표정이 환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영감,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 문 딱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갖고 여기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막 예배를 못 버티고 나가시는 영적인 충돌도 엄청 일어나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적인 것을 느낍니다. 모든 논리를 다 뛰어넘어요. 모든 논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본부인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전도에 너무너무나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결과도 입증된 전도 전략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저희가 올해는 100명이 넘게 왔어요. 새 가족이. 작년에 저희가 한 70명 정도 와서 올해 왜 이렇게 적게 왔지? 이랬어요. 70명 정도 왔는데 저희는 좀 적게 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쉽다 그랬어요. 35명인가가 등록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정도 등록률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고. 그러니까 3주 오고 4주 오면 보통 등록해요. 예. 그리고 벌써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한 번만 온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진짜 한 번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강대성 목사님이 분명히 한 번 오면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하려면 다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쫄라도. 근데 그렇게 이분은 정말로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한 번만 올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상하게 다음 주에도 올게요 이러시는 분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유영광 목사님이 저 참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이 권능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너무 안심했어요. 그런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은 교회는 불신자들이 여기 앉으면 느낍니다. 바로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적인 어떤 끌림과 호소력을 뭔가 머리로선 정리가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뭔가 다음 주에도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을 데려오는 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 번을 데려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모든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막 그렇게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다 영접시키고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한 사람에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람은 예수를 믿기까지 많은 단계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들고 해결하게 만드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권능교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를 믿고 여러분 초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만 나와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요번에 제일 많이 왔어요. 성도들 제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주에 50% 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말한 대로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또 오고. 그래서 요새 계속 등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개그맨 고 전유성 씨 아시죠? 이 전유성 씨가 우리나라 개그판에 기초를 놓은 분이고 많은 후배들, 우리 개그맨들 키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개그맨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이 또 조혜련 씨 아시잖아요. 조혜련 집사님이죠. 이 조혜련 씨 개그우먼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조혜련 씨도 나중에 재혼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혜련 씨에게 전유성 씨가 농담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야, 너 그렇게 기독교 교회만 다니지 말고 불교도 공부해봐. 너 예전에 너 불교 믿었잖아.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성 씨가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책을 항상 손에 달고 다녔대요. 철학 이런 거 아주 사상사를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똑똑하대요. 그러면서 이 조혜련 씨에게, 야, 너 좀 이렇게 책 좀 읽어. 철학 공부 좀 해봐. 철학의 길이 있어. 네가 맨날 말하는 거 그거 예수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머리도 좋고 생각도 깊고 막 그런 분이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 개그맨들 중에서 또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유성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 30년 넘도록 전유성 씨를 놓고 기도했대요. 전유성 씨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이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혜련 씨가 말하기를 전유성 씨의 그 남동생, 친남동생 전일선 씨라고 있는데, 이 남동생도 예수를 믿고 형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대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그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숨을 몰아하셔서, 이 숨이 너무 가쁘잖아요. 마지막에 숨을 이렇게 몰아하시고 있는데, 그 조혜련 씨가 가갖고 오빠 힘들어? 그러니까 숨을 막 갖고 계시니까 안 보이냐 힘든 거?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숨 쉬는데 당연히 힘들지,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전유정 씨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그동안 그렇게 안 먹혔던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몰라가지고 순간 이 전유정 씨가 생전에 그렇게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 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유성 씨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화로, 뭐 중국 청도에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전화로 전유성 씨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래가지고 전유성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분이 믿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조혜련 씨가 와가지고 오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 그러니까 영접했어. 그러면서 나 성경 읽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벌써 읽었더래요. 그 눈이 안 보여서 못 읽겠어. 숨이 너무 가빠서 더 이상 못 읽겠어. 숨이 차서. 그리고 자기 병문안을 오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그 마지막에 전도를 하다가 죽었대요. 전유성 씨가. 내가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제서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 자기를 찾아오는 그 연예인들에게 간증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조혜련 씨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강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전유성 씨지만, 그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면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트라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죠? 예수를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할 때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해요. 저 거절 엄청 당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티를 내지 않아요. 전도를 할 때. 아까 제가 그 경비반장님을 전도했던 그 형식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성경책도 성경도 다 알고 있고 복음도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는 분인데, 아니 왜 그렇게 찌질하게 전도를 하세요? 저 진짜 찌질하게 전도해요. 저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또 편의점 사장님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한테 저는 한 번도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 설명한 적 없어요. 딱 설명한 거 딱 하나요. 사장님 저 보세요. 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모도 알아요. 사모님도 되게 행복해 보여. 그쵸?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이거 잠깐 알바한테 맡기고 1시간만 위로 올라가고 예배 드리시고 한 번만 교회 와주세요. 한 번만요. 그러니까 언젠가 갈게요. 언젠가 갈게요. 지금은 알바를 그때 쓸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약속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그리고 저 갈 때 저만 안 갑니다. 제 아내, 아이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분이 저한테만 전도당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막 전도당해가지고 그분은 간다고 너무 약속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하고 오기로 하고,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전도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거절을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기도 해요. 무례하게. 근데 괜찮아. 괜찮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울리치를, 여름 아울리치를 보통 국내에 좀 저기 그 농어촌이라든가 그 낙도 쪽으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 여름에 갑니다. 저희는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해남 지역에 한 4개 교회, 5개 교회 이런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마을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을 이제 몇 팀으로 이렇게 3팀, 4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마을 회관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거기 마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씩 이제 제가 그 4개 팀 있으면 4개 해남에 퍼져 있는 그 각 교회마다 이제 제가 가갖고 저도 같이 전도를 하고 강평에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의 전도법이 이런 거잖아요.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거기서도 똑같이 해요. 복잡하게 전도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막 오늘 내일 하실 것 같고 곧 돌아가실 것 같으면 사형리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게 해라. 이 지역 교회를 자랑해라 하면서 이제 교회로,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전도법인데, 그 해남 그 땅끝 마을에 있는 교회 이름도 이제 땅끝 교회예요. 그 땅끝 교회에 가갖고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팀과 함께 마을에 간에 그 마을에 있는 그 어르신들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사지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붙잡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나는 교회 간 적이 없어.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교회를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우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와,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눈물 나왔고, 아니 처음 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발을 붙잡고서 그 마사지를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안 돼, 어림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그만 울어. 그 내가 가면은 안 울을 거야? 내가 교회 한번 가면 안 울을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여러분 거기는 뭐 마을이 커봤자 30호예요. 다 1인 가구고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죠. 그죠? 할머니가 혼자 사시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든, 그리고 평균 나이가 보통 이제 75세? 예. 75세. 70대는 젊고 80대 정도 돼야지 조금 이렇게 그런 가구들이에요. 크면 30호, 작으면 20호. 해남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10호 정도 마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희가 간 그 뭐 많으면 40호 마을은 진짜 큰 거예요. 40가구가 사는 마을은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사는 마을은 진짜 큰 마을. 근데 저희가 간 그 마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한 마을에서 보통 10명 정도가 나왔어요. 10명, 12명, 15명. 마을의 반이 나오는 거, 반이. 근데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그런 마을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다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그죠? 그거 못 갑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나 가면은 며느리가 싫어해, 뭐 우리 아들이 싫어해, 뭐
뭐 남편이 못 가게 했어. 뭐 나는 대대로 뭐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많은 교회를 그 나이 때까지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나아졌냐? 왜 나아졌겠어요? 예,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눈물로 모든 것을 퉁치지 않습니다. 저희 선물도 다 준비해 가고요. 그죠? 그렇게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한테는 별의별 선물도 다 줍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그 선교를 시작했던 그 교회들 1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네 교회인데 10명이 당연히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20호, 30호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 10명 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이 방법이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막 거기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막 눈물로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남에 있는 저희가 전도하는 그 모든 교회가 다 지금 부흥해 버렸어요. 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새생명 축제가 끝입니까? 네, 한 주? 아, 여러분, 목사님 다음 주에도 복음 설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주에 오라 그러면 이번 주에 진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 동안 복음 설교회를,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왜냐면 계속 오거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요,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시고 지금 연락하시고 하셔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걔네들 안 온다고요. 야, 와라 한번 초대한다 하면 소천장 딱 주면은 오냐고요? 안 온다고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강건하다가 아난카조라고요. 억지로 강요하였어. 강요로. 그렇죠?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확 끌어내듯이 그냥 말로 하면 농담으로 한단 말이에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아, 왜 이렇게 극성 맞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극성 맞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무례하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고 좀 싫어할까 이렇게 겁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 감동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할머니이신데 너무 강팍해요. 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교회가 뭐 어떻게 돼? 그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유를 말해보래요. 무슨 속셈이냐요? 무슨 속셈이냐?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돈도 없다고. 내가 뭐 가갖고 헌금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내가 뭐 건강해, 나이가 뭐 젊어. 근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하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분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 제 아내가. 할머니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 갈게.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고?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여기에 감동을 하고 여기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대부분 전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맞아요.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야겠죠. 근데 그 준비된 마음이 전도자의 열정 속에 준비가 되더라고요. 전도자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전도는 수평이동이 진짜 20%도 안 돼요. 다 생자백의 전도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노방전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노방전도가, 저희 교회가 주특기가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를 되게 잘 돼요. 노방전도가 되게 안 된다,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노방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진짜 현장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지금 말하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노방전도 제가 하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날 나가갖고 제가 못해도 20분 30분이라도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 자, 노방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노방전도가 원래 잘 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전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노방전도도 역시 안 되구나 그랬어요. 그때 노방전도가 진짜 안 되는구나, 관계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전도, 저는 맨날 관계전도를 가르쳤고, 관계전도 세미나도 갔었고, 관계전도에 대해서 연구도 했었고 했어요. 관계전도도 잘 돼요. 근데 관계전도는 1년 동안, 2년 동안, 뭐 몇 달 동안 씨를 뿌리고 사랑을, 섬김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교회로 초청했는데 안 와 하면은 다 헛수고가 돼요. 그리고 이게 배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계를 쌓으면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고 관계만 쌓고, 신뢰를 쌓고, 친분을 쌓고, 사랑을 줬잖아요. 근데 가족에 나중에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데려가려고, 전도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던 거야?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불투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이게 통하는 전도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그런 열매도 우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효율성이 꽤 떨어진다. 꽤 떨어진다. 그래서 관계 전도는 관계 전도만으로 하면 안 된다. 관계의 확장을 해야 돼.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의 확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노방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 저희가 3년 동안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4년째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 2년 반을 쉬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폭발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노방 전도는 관계 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전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을 사람들 다 압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전도해 보세요. 제 얼굴 그 사람들이 압니다. 휴지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물티슈 전도를 하는데요, 물티슈를 10번 받고 100번 받아보세요. 목감신일교회 알고, 저도 알고, 그렇죠? 이 전도하는 사람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계속 나가보면 그게요, 모종의 관계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지나갈 때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나갈 때, 자, 노방전도 할 때 어떻게 노방전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팁을.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물티슈로 전도하나요? 어떤 걸로? 예, 물티슈 전도가 좋아요. 다 해봤어요. 뭐 커피 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티슈를 줘요. 근데 물티슈를 감사히 받아도 좋은 전도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주기만 하지 말고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열려 있다거나,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기독교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물티슈에 적힌 권능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권능교회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찾는다든가, 아니면 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본다든가, 뭔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전도를 같이 나가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받고서 그냥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뭐 이것도 보지도 않고 주머니 넣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그렇게 뭔가 제스처가, 관심이 있다는 제스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 30명 중에서 1명 정도, 50명 중에서 1명 정도, 때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런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알지만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우리 뭐 동생이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은 뭐 그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셨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뭐 우리 형제 중에서 목사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쓸데없는 얘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뭐 누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있다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냐면 이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이 교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를 이렇게 바라봐. 그럼 뭐냐면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딱 주고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하고서 그 사람이 관심을 표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회 어디 있어요? 뭐 그러면은 몇 시에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때 꼭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 오세요. 이렇게 하고서 보내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을 해도 그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남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어쩐지 인상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았다니까요. 어디 사시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대화가 이제 한번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 대화를 한번 나누면 이제 이게 관계가 된 겁니다. 그분은 지나다닐 때 이제 인사하고 다니신다니까요. 인사하고. 그죠? 이제 물티슈 받았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해도 참 좋고요. 다음에 지나다닐 때 또 좋은 어떤 성의의 선물 이런 것들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 왜 이렇게 뜨개질한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죠? 아끼지 마세요. 주고 또 주고. 자, 그래서 한 3번 받고 4번 받고 작은 거 받더라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한번 오세요가 남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한번 오세요. 이번 주에 한번 오세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예요.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을 받고 친절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고 선물도 받았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는데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안 올 거면서 이렇게 묻기라도 한단 말이죠. 그죠? 안 올 거면서 대부분 안 와요. 여러분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면 9명, 8명이 약속을 안 지켜요. 온다고 해놓고. 근데 약속을 안 지켜도 땡큐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켜서 이번 주에 오기로 했어요. 안 지켰어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저기서 와요. 봤어요.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약속을 안 지키잖아.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죄인이 돼요. 죄인이 돼가지고 갑을관계가 그때부터 바뀝니다. 갑을관계가 그때부터 딱 바뀌어요. 내가 갑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때 못 오셨네요. 바쁘셨던 거예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서 이분은 갑을관계가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저보면 피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수마다고 막 이렇게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야겠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든가. 그죠?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고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초보자분들이에요.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약속을 어기셔요. 근데 약속을 어기시면 가불관계가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전도가 정말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면, 그때 안 오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저 기다렸는데 이번에 오실 거죠? 하면서 도장 꼭 찍고, 그죠? 진짜 이번에도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또 50%.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는 저 보면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그냥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요. 키가 작아도. 왜냐면 무서우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잔말 말고 이번 주에 오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몇 번 어기고서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약속도 많이 어겼죠. 오라고 했는데 안 왔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영광 목사님 딱 선포할 때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모종의 작은 관계라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연락처도 받게 되고 소소한 선물도 주게 되고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온다고 하고, 그래서 온다고 빈말로 하는 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온다고 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참 드문데, 온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죠? 그때 딱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온다고 하셨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됐었는데 이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딱 이렇게 딱 붙잡고, 그러면 언제 오실 거예요? 딱 약속 잡고. 근데 그분은,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전도되신 분이 이렇게 완전히,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그 형제 성도분이신데, 이분이 오기로 했어요. 이분도 한 3달 동안 약속을 어겼어요. 뭐 아프기도 했고. 그래도 교회를 오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 아파트 그까지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돼요. 500m도 안 돼요. 한 400m? 근데 그 거리를 1시간 동안 가까이 걸었대요. 약속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5층하고 6층을 저희 교회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건물을 몇 바퀴를 돌았대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서 딱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 막 인상 좋으신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나쁜 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도 좀 무섭고 그랬는데 사람들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그렇게 몇 번 어기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나는 역시 전도가 안 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낙심하시고 그러시는, 이게 초보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원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하신 분에게 할 수 있으면 교회 밖에서 이렇게 손잡고 오듯이, 이렇게 인도하고 오듯이 그렇게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권능교회는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잘 보이고 또 현관만 들어오면 바로 교회라서 훨씬 더 좋아요. 저희는 막 엘리베이터 타고서 막 올라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더 힘든데 더 좋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오기 힘들어요. 못 온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붙잡고 끌어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권능교회 이번 주에 여기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주만, 그죠?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번 주에도 저희 세대매 축제 끝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태신자가 이번 주에도 와요. 지난 주일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약속을 몇 번 어겼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트라이를 해가지고, 그럼 이번 주에로 오셔야죠 계속해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오고, 세대매 축제 끝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래서 이 오신 태신자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성전 처음 교회 옵니다 하면서 한 55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저기 경기도 시흥시인데 여기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분인데 먼 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이분을 전도한 저희 교회 40대 중반의 그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뭐 직장 동료는 아니고
그 논술학원 이렇게 학원 운영하는 원장들끼리 이렇게 아는 사이예요. 세상에 저를 전도하려고 저한테 삼고초려 하듯이 와요. 삼고초려 하듯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그 제갈공명 모시려고 그렇게 오듯이 저한테 그렇게 와요. 목사님,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시흥시까지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한 분을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데려와죠. 이번 한 주 데려왔잖아요. 근데 기쁨이 넘쳐요. 그 남자 집사님이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되네요. 진짜 되네요. 목사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더니만 이제는 뭐 주일날 그냥 이렇게 세례명 축제 때 뭐 2명 3명 데려오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권능교회는 원래부터 기도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영광 목사님도 들었어요.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 공간은 장악된 거예요. 저기서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포로가. 저희 교회 세례명 축제할 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세례명 축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년차, 4년차 세례명 축제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신자가 다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한 3, 40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세례명 축제 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 우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태신자들이 다 울었어요. 여기서 남자도 울어요. 남자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태신자들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 눈물을 닦느라고. 설교는 제가 볼 때 별로였거든요. 근데 아니 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일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세례명 축제가 이거 완전 대박이구나. 세상에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문을 열고 딱 나가자마자 표정들이 다 바뀌어요. 저길 나가자마자. 여기서는요 다 옆에다가 교회 올게 설문지에다가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썼어요. 저 문을 나가자마자 다음 주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장악력이 있는 거라고요. 저기 나가는 순간 다시 사단 마귀가 그들을 해집어 놓겠지만 여기는 그런 공간이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요 문 밖과 문 안이 그렇게 틀리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데려오면 유영광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다 유영광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